빅토리아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 주일을 잊지 않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주님의 권속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엘리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결단이 삶으로 나타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8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거리우네.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또 18절에서 38절 41절 이렇게 발췌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가지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진심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18절부터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 전체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많이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여러 왕들의 역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의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일반적인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그 역사를 간단히 우리가 돌아보고 그 중에서도 남북 왕국의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 쪽에 초점을 맞추고 북이스라엘 쪽에 초점을 맞추되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활약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구원의 섭리를 펼쳐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의 흐름을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1050년경이죠. 사울을 통해서 그 이전에 지파별로 동맹체를 구성하고 있었다가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1050년인데 사울 왕은 실제로 왕이었지만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을 다 통치한 왕이라기보다는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같이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권자를 위협하는 인물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하죠. 이 다윗 때부터 명실상부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40년 통치가 끝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40년간 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이 통일 왕국의 역사는 사실 120년이죠. 기원전 1050년부터 세 왕에 의해서 120년 동안 통치되어졌던 역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역사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통일된 왕국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9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혜와 온갖 은검과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세 가지,
첫 번째가 검은 재물, 두 번째가 많은 병마, 세 번째가 많은 아내. 이것들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 모두를 다 어겼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사하여서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끝없이 반복하고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매일매일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인위적인 그런 정략 개론에 의해서 수많은 주변 그런 왕국들, 그 왕국들을 그냥 거의 힘으로 정복을 하거나 정벌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곳에 있는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그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다 사돈관계를 맺었으니까 그게 자기의 왕국과 왕권은 안정적으로 지나갔겠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솔로몬의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계산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이방의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들의 신들을 가져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될 정도로 수많은 그런 여인들을 텀에서 이제 솔로몬은 수많은 그 여인들 숫자만큼이나 되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참으로 볼성사납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인간으로 변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의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으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가정스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우상 숭배, 영적 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왕국을 쪼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그의 재직 기간 동안 7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13년에 걸쳐서 그의 궁궐을 짓고 무기고를 짓고 요새를 그리고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백성들의 고해를 짜냈죠. 멍해를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런 고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겜 땅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북쪽에 있던 10지파 이들은 사실은 북쪽 10지파는 솔로몬 왕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기에 사실은 소외된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친향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북쪽 10지파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 10지파가 그 솔로몬의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감독했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이 10조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 이 말씀이 아마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것이 내 왕권을 노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건축 감독관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놀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이제 숨어 지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돌아가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새 왕이 되었죠. 그 르호보암에게 와서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고역을 참 이렇게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했습니다. 우리를 좀 더 가볍게 대해주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고역과 징계를 좀 가볍게 해주면, 감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신하들 가운데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죠. 근데 그 신하들은 왕이여, 북쪽 10지파 사람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자기와 같이 새파란 젊은 신하들에게 또 조언을 구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말하소서. 우리 아버지는 심하게 고역을 시켰지만 나는 더욱 더 큰 고역을 너희들에게 안기겠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은 이 두 세력 가운데에서 자기와 연배가 비슷한 젊은 신하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그 조언대로 북쪽 10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북쪽 10지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 지금까지 솔로몬 왕에게 고역과 부역과 온갖 중한 세금 이런 것들로 고통받았던 10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다윗 집안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때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 사람들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이제 남은 남쪽 유다지파 사람들의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이 되었는데, 이 두 왕국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그런 솔로몬, 그 솔로몬의 그런 통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축복을 안겨주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못했던 그 결과로 분열을 이제 낳았던 것입니다. 이 분열 왕국이 끊임없이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이고 갈등하고 평화롭지 못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기원전 930년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2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19명의 왕들이 교체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 19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기간 200년을 지나면서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남쪽 유다 왕국은 여전히 그때도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 그 유다 왕국은 기원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722년 그때부터 다닐 왕국으로 이제 남유다 왕국만 역사 속에서 존속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해서 마지막 북쪽의 새로운 신흥 강자였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때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남쪽 유다의 단일 왕국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된 왕국, 새 왕이 120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분열된 왕국으로 오다가 약 20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위에 남유다 왕국만 존속해 오다가 기원전 586년에 그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간단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초점을 맞출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최초의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10지파를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참 복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따라 왕이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매 절기 때마다 그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살해하고 남유다 왕국에 가서 붙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해냈던 것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냈던 게 뭐냐면 바로 북쪽 단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베델이라는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가정스러운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여로보암의 길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리고 바아사라고 하는 나답 왕도 얼마 가지 못해서 바아사라는 그런 장군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물론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이 계속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 왕위는 오직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만 남유다 왕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 쪽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냥 이전의 왕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정변, 혁명의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는 여로보암의 자녀였지만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장군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바사의 아들인 엘라 왕이 통치를 잠깐 하다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면서 그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시므리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나오는데 오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6대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 오므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 아들 아합 왕이 올랐을 때 그가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만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또한 더 나쁜 것은 이 아합은 결혼을 시돈 공주 엣발, 그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정략 결혼 아니었겠습니까?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들어오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바로 시돈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겠죠. 그것이 바알의 우상 숭배고 그리고 또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6번째 왕인 아합 왕 때에 이르러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암흑기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새로운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말씀을 숨기십니다. 침묵하는 때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뭄을 아주 심한 기근과 가뭄에 대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경고를 마친 엘리야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에 들어간 그 역사적 현장, 그것은 바로 가뭄이라고 하는 기후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메말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 지면 위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감추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광야로 내몰아서 사울의 추격을 받게 하고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참으로 혹독한 광야에, 혹독한 그런 도망자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했고, 혹독한 그런 피난의 생활을, 유랑의, 방랑의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통일된 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고 참으로 억울한 감옥살이, 누명 쓰고 감옥살이하고 이런 감추어진 시기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3년간 가뭄의 그런 기후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 기간은 3년 6개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기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이 3년 6개월간 침묵했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3년 6개월간 숨어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를 먹이고 먹을 것을 계속 물어다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역사의 뒷면에 숨어있게 하는 시기가 있지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서 이제 바로 역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제 가서는 너가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역사에 감췄던 시간을 이제는 다 끝내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시점은 가뭄의 시기를 끝내고 당연히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아닙니까? 사마리아가 기근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죽어 있는 그런 지역, 그 사마리아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굶주림으로 기근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가 이제 이 지면에 다시 폭포수로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실 때는 그리 시대에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던 그런 시기를 지나게 하셨지만 이제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를 내려주게 하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주석가들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3년 6개월의 사탄 마귀의 권세 시기가 이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다니엘서 7장 25절을 찾아보면 사탄의 권세가 이 장악하는 시기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옵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이 되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3년 6개월의 암흑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기를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 또한 말라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시죠.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역사가 지배하는 시기지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생명들이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숨기시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끝나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서 이제 그 말씀과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대전이라고 하지요. 아합을 찾아간 엘리야는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까?
아방이여, 당신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시오. 그리고는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 같이 맞짱 한번 뜹시다. 대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결국 850명 우상 숭배 선지자들 이들이 나오고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 대변자, 하나님의 편에 선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서게 되었습니다. 850대 1. 누가 봐도 수적으로 보면 참 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850대 1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고, 무슨 숫자의 많고 또 양의 많고 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런 강함의 표식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옳음의 그런 좌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곧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그 구원자로서 구원의 대상자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간 것은 엘리야지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가까이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3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말씀에 어두워져 있는 사람,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 세상 문화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숭배를, 이 자본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 아닙니까?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 가까이 와, 나에게 가까이 와, 그들에게 돌아서야 돼. 이것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바알과 아세라, 너희들의 원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그런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그곳에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면서
어느 것이 우리를 좀 더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좀 더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줄 것인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와라, 나에게로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거릴 것이냐. 머뭇하다. 기웃거린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 Two opinion, 두 견해. 한쪽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opinion, 또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 즉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 논리. 이 두 가지 오피니언 그 사이에서 웨이브라는 말이 이렇게 흔들거린다는 것이거든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또 언제까지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며 살래?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살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0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이 말은 둘 중에서 아무나 너희들 마음에 드는 쪽을 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택하라 라는 말은 너 죽을 길을 갈래? 그 길을 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기웃기웃할래? 근데요, 이 기웃거린다는 표현은 마치 발을 이렇게 쩔뚝거린다는 그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발을 쩔뚝거린다. 역사의 전면에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발을 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바단 아람에서 12아들을 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왔죠. 야복강에서 이제 그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밤잠을 잘 수가 없었죠. 밤새 그는 바로 하나님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밤새 씨름하고 결국은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써 그의 다리가 위골이 되면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결국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란 사람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다리를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후손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식 명칭도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계산으로 살려고
그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온갖 계산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려고 했던 야곱.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그를 빡 쳐서 인간의 방식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 그들 역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 거기에서 절을 하고 그 길을 기웃거리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느냐?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까? 이렇게 자기의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0절에 이렇게 하거든요.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하면서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바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단,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살아있는 제단이 다시 수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 말씀이 바로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너가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너가 좀 더 너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의 계산적인 방법으로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길을 구하고 찾아다녔지만 아니야.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 참 우리의 영적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은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뭇뭇할래? 라고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바알 우상, 이 세상의 아세라 우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짖음에 우리가 둔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야곱으로서 내 방식과 내 계산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바알은 아닐까요? 그런 야곱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신들은 아무 반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연출하게 됩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가뭄의 시기에 물로 응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로 응답을 먼저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 생명수, 물은 그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이 불로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기 위한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불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불로서 모든 죄악과 우리의 온갖 더럽고 온갖 세상의 욕심과 그런 찌든 때들을 다 깨끗이 태워버린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가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불로 다 태워진 깨끗한 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한 주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역사의 시간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4장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불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야곱같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야곱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헷세대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제 위로 회복해 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기의 모든 심령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